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그리고 유다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차근법은 전 세계의 재앙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습니다. 차근법, 차별금지법이죠. 차근법은 전 세계의 재앙이에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부터 4년 전부터 이 말씀을 외치게 전했단 말이에요. 차근법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주일날은 맞는데 서울 시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무슨 제목인가 하면은 악법 저지 연합 예배라고 하나요? 그래서 뭐 100만 명이 모인다, 200만 명이 모인다, 이렇게 광고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이 운동, 악법 저지 운동 100% 찬성해요. 근데 한 가지 참 아쉬운 것이, 이게 모이면 회개 운동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회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요. 모이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참 아쉬워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차근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예수교회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목사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교회도 아니든. 아니, 성경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편에 서는데, 그게 어떻게 목사예요? 그게 어떻게 신학자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교회예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처음에는 그게 아니다 그러죠. 아주 느슨하게 법을 만든다 그러죠. 근데 점점 그 법이 강화가 돼요. 결국에는 끝에 가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끝에 가서는 동성애 하라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는 복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 결국 목표예요. 최종 목표. 결국엔 교회 문 닫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지옥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좋은 조항도 있어요. 아니, 올바른 조항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교회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독서 조항이 들어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저도 4년 전부터 외쳐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나라는 최후의 희망이에요. 기독교, 우리나라가요, 최후의 보루, 희망이에요. 전 세계가 뭐 난다 긴다 하는 나라들이 다 이거 통과시켰어요. 우리나라가 마지막, 거의 마지막이에요. 다 통과가 됐잖아요. 물론 다른 이름으로도 통과가 됐죠.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우리는 봤단 말이요. 그 나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나라들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 교회들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또 그들의 육체, 정신, 영혼이 병들고 파괴되는 모습들을 수년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는 봐왔단 말이에요. 온전한 나라가 없어요. 먼저 이것이 통과된 나라들 치고 온전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 가정이 무너져요. 교회도 무너져요. 나라도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국 교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아니, 유럽을 보자 말이요. 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선진국 아니에요? 미국, 유럽 선진국 아니에요? 그들이 나라가 지금 속이 어떻게 병들고 썩어져 가고 있어요. 속으로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슬람이 들어오고 그 나라 기독교 정신, 사상, 성경이 무너졌다. 영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독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프랑스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옛날 유럽이 아니에요. 옛날 선진국들이 아니에요. 가본 사람들은 그곳에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여행만 하고 온 사람들 말고요. 그 나라에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니, 안 가봤어도 저는 다 듣고 있는데요. 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캐나다가, 호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요? 미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요? 병들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요. 일본이 왜 이렇게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가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런 자금법 통과된 나라들의 민낯을 똑똑히 보잖아요. 한국 교회들은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추종하고 거기에 갔다가 헌금하고 그걸 찬송하는 사람들은 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 성경을 믿어야죠. 예? 예수 믿는다고 하면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무슨 소리요? 기가 막힌 일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퀴어 축제.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퀴어 축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일어난 일이 오늘 내일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런 일들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아브라함 시대 창세기부터 나타나잖아요.
이런 일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이거는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요?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 로마서 보니까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뀌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을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바울이 동성애를 설명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바울의 동성애, 퀴어, 소수자, 그것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몇 군데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동성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또 유다도 동성애를 설명하고 있어요. 유다서 5절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도 말하고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또 바울의 시대에 바울 사도도 바울 동성애에 대해서 설명하고, 베드로도 동성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퀴어, 소수자. 유다도 동성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의 설명을 보자 말이죠. 오늘 로마서 1장 26절, 27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25절부터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이게 동성애예요. 이게 동성애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섬겨요.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근데 그걸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에이, 너는 남자 해. 너는 여자 해. 이러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됐고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와 결혼해도 되고 여자와 결혼해도 되고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바울은 동성애에서 두 번째 설명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욕심을 행한다.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동성애는 뭐냐 하면은 부끄러운 욕심이요. 예? 26절, 27절에 뭐라 했어요? 부끄러운 욕심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 말이에요. 27절에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 부끄러운 일을 욕심, 자기의 욕심이 가득 찬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성교한다는 거는, 동성애는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그걸 행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왜요? 음욕이 불릴 듯 해서 하는 거라.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성경에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명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거는 부끄러운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라,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욕심이라고요.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26절 또 27절에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여자를 순리대로 안 쓰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리로 쓰며 27절에 26절에도 그랬고 여자를 남자를 어떻게 해요? 순리대로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리로 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대로 쓰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자는 여자대로 쓰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막 짬뽕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혼돈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순리대로 안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별을. 이게 동성애예요. 이게 동성애. 이게 퀴어예요. 퀴어. 또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이거는 동성애가 뭐냐면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찬송하면서 목사래. 그게 목사요? 마귀의 앞잡이지. 목사도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목사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니, 인류대를 나왔다고요? 인류대를 나와서, 아니, 어제도 보니까 인류대를 나와서 영국에 가서 유학을 했대. 서울대를 나와서 영국에 가서 유학을 했대. 근데 이 차근법을 찬성해야 된대. 유명한 신학자 박사래. 그러면 뭐 하겠어요? 사단의 앞잡인데. 신학자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동성애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거라고, 이런 거라고. 그걸 알라고, 깨달으라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뭐예요?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비방,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퀴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해요. 이런 걸 한다니까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 살펴보세요. 연예인들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치가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사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외국에서 온 대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명히 이 사람들 봐요. 이 짓을 한다니까요.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비방, 우매함,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왜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아,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바울은 여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는 이런 것이다고. 다섯 번째 뭐라 하냐면, 바울은 또 다섯 번째 뭐라 하냐면은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 이게 옳대. 아, 이게 지금 옳다고 말하잖아요. 누가? 아, 유명한 신학자가 옳다고 말해요. 아, 유명한 교회 목사가 이게 옳다고 말을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후원도 해요. 후원금을 갖다 바쳐. 교인들이 헌금할 걸 갖다가. 당을 지어. 또 2장 8절에도 나와요. 2장 8절에 보니까.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 이 사람들은 당을 지어서 당을 진다니까요. 당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당을 지어서 움직여요. 떼거지로 당을 지어가지고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막 으쌰으쌰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단다.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한다. 그런 지도자들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런 목회자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신학자들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알자고요. 아니, 성경에서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차별금지. 바울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오늘날로 해석하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바울이 퀴어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다른 성경에는 없나요? 다른 성경에 물론 있죠. 창세기 19장에 있잖아요. 창세기 19장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런 일이 롯이 살던 그 동네에 그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오경. 그 모세는 아브라함 시대에 이런 동성애 사건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져서 그들이 멸망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옳다고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후의 보루, 희망이라니까요. 다른 나라는 난다 긴다 하는 나라들은 웬만한 나라들은 다 통과됐어요. 미국도 미국은 큰 나라니까 여러 주 중에서 많은 주들이 이것을 통과시켰죠. 통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점점 강화시켜요. 처음에는 느슨했다가 점점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교회 문 닫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반대하지 말라고요? 찬성해야 된다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누가 이걸 시키겠어요? 누가 이걸 만들겠어요? 누가 이걸 조종하겠어요? 그거를 유다는 유다서 5절에서 8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유다서 5절에서부터 베드로후서 2장에서 2장 4절부터 기록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잠깐 볼까요? 유다서. 유다서에서 유다는 이 동성애 퀴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유다서 6절 5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유다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퀴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만 바울은 그 내용만 기록했지만 그 동성애에 대해서 퀴어에 대한 내용만 설명했지만 유다는 또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니 그거를 지시하고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놈이 누구냐 말이요. 그들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놈들이 누구냐 하면은 6절 말씀이에요. 유다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에 흑암으로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뭐라고요? 그와 같은 행동으로 누구와 같은 행동이요?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천사들, 예?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놈들이 누구라고요? 뒤에서 조종하는 놈들이 누구라고요? 아니,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천사 보여요, 눈에? 예? 사탄이 보여요? 사마귀가 보이나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유다는 유다서에서 아니 갑자기 이 말을 왜 유다서 6절에서 7절에서 기록했을까요? 아, 이놈들이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놈들, 사람들이 퀴어 동성애를 하게 만들어서 도적질하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놈들이 누구냐 말이요. 그놈들이 범죄한 천사들이라 말이요.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이라, 그의 사자들이라 말이요. 그걸 사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계시록 12장 9절. 그놈들이라니까요.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줘서 그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게만,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 앞으로 이렇게 하라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낳습니까? 물어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그럼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유, 애기들은 이제 공장에서 만들면 된대요. 공장에서. 예? 짐승들을 유전자 조합해서 DNA를 조작해서 만들어내듯이 사람도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누가 시킨다고요? 아, 이놈들이 시킨다고요. 유다서에 기록했잖아요. 유다는 동성애에 대해서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후서에도 가보면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8절에 가보면 유다가 기록한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 옛 뱀, 용, 사단이요, 마귀요, 그의 사자들. 계시록 12장.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이놈들을 보고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놈들이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자들이라 이랬어요. 그게 범죄한 천사들이요. 하늘 천상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던 놈들이요.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단 말이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단 말이야.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소용없어요. 아니, 외국에서 유명한 신학을 했어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어디에서요? 창세기 19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어디요?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또 유다서에서 유다는 동성애에 대해서, 퀴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2장에서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다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다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것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라고요? 누가 그런가요? 자기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겠지. 성경엔 뭐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망했다. 그것 때문에 죽었다.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다. 그것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퀴어, 세계가 그거를 축제로 기념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만큼은 이걸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거 통과되면요, 정말 어떤 더 그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더 무시무시해요. 진짜 그래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 벌이 더 엄중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를 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하나님을 쫓았을 때는,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셨어요. 인류 역사상 정말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처참한 징계가 떨어졌다니까요. 아니, 이방 민족보다 그들은 더 처참하게 징벌을 했다니까요. 왜 그래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 나라가 많은 나라일수록,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일수록 정말 잘 믿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 징계가 더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북한처럼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날 줄 몰라요. 6.25와 같은 전쟁이 또 터질 수도 있어요.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못지않은. 그래서 저도 이걸 알고 4년 전부터 외쳤던 거예요. 주변 나라들은 다 통과됐어요. 이제 우리만 남았다니까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도하는 나라로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로 남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보존되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차별금지법은 전 세계의 재앙이요, 재앙. 이게 재앙이라니까요. 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니까요. 저는 이걸 또 4년 전부터 외쳤어요.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탄소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론 탄소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천재지변이, 각종 전염병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전 세계 재앙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로마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32절에 왜 차금법이 전 세계 재앙인가 하면은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다고요?
사형.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형. 동성애, 퀴어, 그걸 지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다고요? 사형. 아니, 말 그대로예요. 성경 그대로예요. 32절에 있잖아요.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사형이라니까요. 사형. 무슨 사형이요? 우리 영혼이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2장 5절에 나와 있죠. 2장 5절에 보면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이라는 게 동성애, 퀴어. 이거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언제 폭발할지,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사망 권세가 엄습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죽음이 엄습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근법이. 그래서 전 세계가 재앙에 휩싸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 세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퀴어 축제. 동성애 하고 있잖아요. 아니, 아브라함 때는 소돔과 고모라만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하고 있다니까요. 퀴어 축제. 동성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2장 8절에 또 보니까.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진노와 분노가 어떻게 떨어져요? 이상기온, 지구온난화, 가난, 질병, 분쟁, 지진, 홍수, 산불, 전염병 이런 거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 그거는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다 그래요. 아이, 전염병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또 뭐요? 기근이요? 아, 그것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상기온이요? 아이, 그것도 옛날에 있다가 없다가 했잖아요. 물론 그래요. 물론 그래요. 그럼 지금과 다른 건 뭐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떤 지역을 한정해서 이런 일들이, 이런 저주와 징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온 지구가 글로벌하게 온 지구상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유럽에서는요, 에어컨 없어도 살던 나라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여름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 있죠. 왜 그렇겠어요? 카나다요? 호주요? 미국이요? 대형 산불이 일어났어요. 카나다는 우리나라 국토의 40% 되는 면적이 타버렸대요. 작년에. 산불이 일어나서. 아, 그거 그냥 일어난 것. 아니요. 그냥 일어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오늘 말씀에 일을 한단 말이에요. 차근법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아니,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유다가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창세기 19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에.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지 말라고. 사형이라고, 그 길로 가면은. 그게 결론이에요. 차근법은 전 세계에 그래서 재앙이에요. 끝으로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의 미혹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법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요. 분명히 차근법은 잘못된다는 것을, 동성애 취언은 하나님을 대적하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신학자가 무슨 말을 해? 목회자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찬성한다고요? 지지한다고요? 후원한다고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천재지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 나라, 그런 지역, 그런 민족, 그런 데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천재지변, 허리케인, 지진, 기근, 전염병.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니까요. 인류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경고한 것처럼 우리는 시대와 때를 분별하고 무법한 자들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시대처럼, 롯에 살던 시대처럼, 노아가 살던 시대처럼 인류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차근법이 옳다고 말하고 동성애를 하라고 권장하고 퀴어를 축제 삼아서 운동을 일으키고 전 세계가 미쳐가고 있나이다. 주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차근법을 저지시키고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최후까지 복음 전도하는 나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를 사수하고 우리 영혼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